넷째 날부터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행위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야. 믿음의 의식 부분이 아니고 넷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믿음의 행위 부분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17절에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고운 가루는 누굴까? 우리겠죠. 우리 가루에 천국, 우리 안에 누룩, 천국을 넣어서 구운 것이다. 지금 그 말을 얘기하는 거지. 마태복음 그 말이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주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번제로 하나도 남기자 싹 태워버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는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존재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그렇죠? 그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요. 화목제물로 드리고 그다음에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21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날에 너희는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지금 여러분 보면 일곱 절기가 기본적으로 뭘 전제로 하고 있어요? 안식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안식.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안식이 앞에 맨 처음에 나온 건 이 모든 것이 다 그것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그냥 이것들이 다 안식일이다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영적 의미를 아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노동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육에 매이지 않는 믿음을, 영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고, 이게 영원한 규례다라고 얘기했죠. 예.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이에요.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신의 산 사건을 봐서 십계명 전에 그 다음에 23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고달 첫 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또 쉬는 날이야. 그죠? 안식이야.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성회라. 여리고성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그 여리고성 들어가는 거기도 그게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할례를 받은 다음에 여리고성 6장이에요. 6장. 자, 6장. 여호수아 6장 보세요. 6장 보면 그 1절부터 쭉 보면 나오는데 거기 4절에 보면 제사장 6장 4절 여호수아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나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양을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영벽이, 그러니까 그 위에 4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는 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7일을 도는데 제사장 7 계속 7 완전 숫자야. 7이잖아. 근데 7 바퀴를 도는데 매일 한 번씩 도는 거죠. 매일 한 번씩 도는 건데 일곱째 날에 돌 때는 7번을 도는데 그 7번을 돌 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 그래서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불러라 라는 거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지리라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나팔이 있어요. 8절 보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궤를 두고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9절에. 근데 10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왔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인간적인 소리가 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아버지의 말씀만 나와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7째 날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 나올까? 7번째. 자, 15절.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그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7번째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라. 그때 외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리를 외치라고 할 땐 외쳐야 돼. 누군가를 만나게 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성을 주셨느니라 할 때 이제 무너져 내렸어요. 그쵸?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지금 우리 찾아보면 계시록에 보면 거기도 나팔이 심판으로 나와요. 심판. 예? 심판으로 나와. 일곱 나팔 얘기가 나와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나온다고. 예? 창세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일곱 봉인이 나오고, 일곱 봉인이 나와요. 나중에 우리 계시록도 봅시다. 그 8장에 보면 8장 6절에 보면 일곱 나팔이 나온다고. 일곱 나팔. 예? 일곱 나팔. 그러니까 일곱 나팔이, 이게 계시록은 심판이지. 심판. 이거 심판은 누구의 심판인 거야?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심판인 거야. 애굽인들에게 심판인 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건 구원의 소리야. 우리는.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라는 건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야. 말씀이, 빛이 떨어지면, 빛이 내려오면, 빛이 비추이면 드라큘라는 뜨거워서 못 견디는 거고, 우리는 따뜻해서 나아가는 거라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그리고 16장에 보면 일곱 대접이 나와요. 어디 갔어? 지금 딱 왔어. 시간이 넘어갔나? 지금 몇 시야? 얼마나 했어 지금? 저거 보면 좋은데요. 계속하자. 오늘 찬양 연습도 없어요. 조금만 더 합시다. 이거 마저 끝내야지. 1시간 43분. 조금만 더 하자고. 자, 23, 레위기 23장으로 다시 돌아가요. 레위기 23장. 그러니까 나팔을 어떤 사람은 심판이라고 해석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구원, 찬양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백성 사이에 교환되어진 신호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아까 그 여리고성에서 보면 일곱 나팔이 떨어질 때 우리가 외쳤죠. 그죠? 그 얘기가 서로 이제 화합하는 건데, 말씀이 나팔이 불 때 우리가 소리를 지른다라고 화합하는 건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그 나팔을 부는 걸 나타내는 거야. 알겠죠? 왜 그러냐면 신약에 들어오면 우리가 다 뭐야?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23장 26절 속죄일 보세요. 거기 레위기 23장 26절. 나팔 심판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나팔 심판이, 나팔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애굽이 물에 잠기고, 그죠? 에? 그 기드온의 미디안 군사가 전부 전멸을 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어디서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발생해야 되는 거야. 마음,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 우리의 마음에서 발생해야 돼. 우리의 마음에서 발생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의 몸에서도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의 몸의 행위는 이미 세 번째 거 끝나고 네 번째로 들어갈 때 결단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의 행위는, 큰 것들은, 아주 큰 덩어리들은 제거가 됐는데, 작은 덩어리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연결된 것들은 아직 제거가 안 됐으니까, 근본적으로는 마음이 깨끗해져 가는 과정이고, 이 다섯 번째 이 단계가, 이 나팔절이, 그리고 깨끗해져 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더러운 행위들이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과 실제 내 십자가를 내가 맨날 지고 다니면서, 이게 내가 원래 이렇게 매달린 거지, 이게 내 십자가지, 내가 원래 여기 매달리는 거야 되지, 오늘도 내가 매달리는 것처럼 살아야 되지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의 원래의 정체성과 내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늘 새롭게 깨닫고 거기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순절하고 나팔절 사이 있잖아요.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는 4개월의 긴 시간이 있어요. 4개월. 4개월의 긴 시간이 있다는 건 뭐야? 그렇게 그 4개월이 나팔절 기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부서져가는 기간이라는 거지. 그러면 그게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우리의 인생길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팔을 통해서 계속 부서져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 알겠죠? 그게 나팔절이 의미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섯 번째 23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이 열흘날은 자 지금 다섯 번째가 일곱 번째 달 첫날이었죠. 근데 속죄는 언제면 일곱째 달 열흘날이야. 그러니까 가깝죠. 그러니까 이 완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완성되어지는 걸 확인하는 거지. 속죄일이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하며를 이 단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여기도 또 금식하고 이렇게 내 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얘기는 절대화를 나타내는 거야. 그쵸? 온전하게 되는 거, 온전하게 내게 다 사라져 버려야 되는 거야.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여기도 안식이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한 자는 완전히 부정되어야 되는 걸 나타내는 거야.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부정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여진다. 그래야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속죄일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나 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절하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지킬 영원한 게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전후부터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기는 안식일의 하나로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를 하는 하루야. 하루. 그러니까 완성되어진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네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9장 7절. 그거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네. 둘째 장막이 어디야? 지성소지. 첫째 장막이 뭐야? 성소.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야. 지금 히브리서에서 그걸 상징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한번 볼래요?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10절.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봅시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이 50년째 77이 49 다음, 그죠? 여덟 번째가 뭐야? 8이 희야. 8이 기쁨이라고. 성경에서 진리의 숫자에서 8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7로 안식으로 들어가면 8부터는 뭐야? 영원히 8이라고. 알겠어요? 희년이라고. 그래서 모든 주민의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면 이제 종되었던 삶에서 끝나는 거야. 각각 자기 가족이라. 더 이상 노예도 없고 종도 없고 다 풀어줘야 돼. 이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걸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 50년에 이게 희년인데, 희년은 언제냐면 속죄일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선포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스가랴서 한번 찾아봐요. 스가랴서. 그건 소선지 나오는 거야. 뒷부분에 구약의 스가랴서 3장 9절 누가 한번 찾아볼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예수님 재림할 때 얘기하는 건데 그때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그 죄악이 깨끗하게 다 제거된다라고 하는 마지막 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6번째 이제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리로 인하여 무엇을 당한 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모여 있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전부 목배임을 당한 자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순교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건 거짓말이고 그때 순교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머리는 뭘 상징하는 거? 마음. 그러니까 나의 마음, 내 중심의 마음은 깨끗이 제거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붙여져서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고 나는 지체가 돼서 머리가 되고 내가 지체가 되면 내가 하나가 뭐가 되는 거야? 교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 교회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것이 또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6번째 결실이에요. 결실. 유브라데. 결실이라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단계로 가면 그게 이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그랬죠. 레위기 23장 33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데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7째 달 15셋 날 그러니까 이 조금 일주일 정도 있다가 초막절이다.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초막절은 광야를 일단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를. 그죠? 광야에서 장막 속에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거고 첫 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래 동안에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들지 이는 거룩한 대회라. 거룩한 대회. 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6번째 단계에서 뭐가 완전히 제거된 거야? 모든 죄가 영원히 제거된 거야. 알겠어요? 완전히 제거된 거야. 그래서 진짜 거룩한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옛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야 감사와 기쁨이 있으니까. 이 40절 보세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뭐하라고?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거기 23장 40절을 여러분 밑줄 그어놓고 이게 지금 초말절, 장막절, 수장절의 영적인 의미예요. 이래 동안 뭐하라고? 즐거워하란 이야기예요. 안식은 뭐라? 즐거움이다.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영원한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즐거움을 뒤로 뒤집으면 뭐가 없는 거야? 눈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준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얻어 터지고 와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누구한테 얻어 터진 거예요? 내 옛 자한테 얻어 터진 거지 뭐. 내 안에 있는 육으로부터 찢어져서 완전히 그 영으로 분리되어지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육으로 여기서 있는 동안 내 육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완전히 찢고 영의 삶을 내 육으로 살아낸다는 게 우리 인간에겐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번제 소제들이라고 하고 이 지금 나오는 건데 전부 이 모든 역사와 지금 전제와 우리 앞에 보면 레위기 처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너희들이 나를 정말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가 있어야만 너희가 그 능력을 받아서 그걸 실제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 43절. 이는 내가 23장 40.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지금 여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걸 기억하라고 이제 얘기했지만, 하지만 동시에 아까 우리가 40절 읽은 것처럼 이 일주일 동안 뭐 하라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영적 의미는 이 장막절은 언제 지켜지는 거냐면 나중에 그 천년 왕국,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스가랴서에 보면 그것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아까 찾았던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21절 한번 찾아봐요. 스가랴서 '스파냐 다음인가? 어디야? 학계 다음인가? 학계 다음이구나. 스가랴서 14장 먼저 찾고, 아까 읽었었지. 16장. 스가랴서 16장 9절. 14장밖에 안 나오네. 14장 16절. 14장 16절에서 21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계속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9절에 보면,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게 완성되는 그날에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육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그날이 되면 그 궁극적인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장막절. 그러니까 그 장막절이, 장막이라는 게 영적인 궁극적인 의미가 뭐겠어요?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기억하면서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맨 처음에 복음이 떨어지고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설명해주는 그 첫 번째 6월절이 오고,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옛날 내 모든 죄, 사탄의 자식이었던 사탄적인 것을 다 제거하는 무교절이 오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새 땅인 새 생명 부활돼서 나오는 초실절이 오고, 그 초실절이 와야만 이제 내가 새로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말씀이 떨어지는 오순절이 오고, 그 오순절이 오면 당연히 내가 결단을 하게 되고, 그 결단을 첫 열매로 또 드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인생 동안, 여기 44개월로 표현된 내 인생 동안 내 자신 안에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즉 씨가 떨어져서 여자가 임신해서 점점 자기를 부정하는 그 과정, 아이는 커져가고 나는 부정되어져가는 그 과정이 완성되어지는 게 그 과정이 뭐라고? 그게 나팔절. 그래서 그 안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명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생명을 낳고, 나한테 말씀을 나팔을 나에게 불어서 내가 생명이 되어져가는 과정이 하나와 나를 부정하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남에게 나팔을 불어서 그가 생명의 씨를 또 받게 되도록 만드는 그것이 하나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 이외에는 다른 것은 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다 이 말이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어떤 것도 이것과 연결되지 않으면, 생명이 되어지고 생명을 되도록 도와주고 실제 구제,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그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nothing 고린도서 13장에서 nothing 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섯 번째인 나팔절이 이루어지면 완전히 그게 이루어지는 여섯 번째인 뭐예요?
그 대속죄일이 오게 되면 내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온전하게 깨끗이 없어지고 내 마음이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영과 혼과 육이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진다. 왜냐하면 나한테 시은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야 마지막 7번째인 초막절인 장막절인 하나님의 진정한 영원한 장막인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성경이 명쾌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읽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절기를 공부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이스라엘의 절기를 히브리어로 알고 뭐 며칠을 알고 무슨 것을 알고 무슨 난리를 떨어도 지금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알았어. 들었어요. 지구상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을 그것도 다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복, 진짜 복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선은 내가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한테 이것을 나한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한테 전하게 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알면 아버지는 그만큼 많이 요구해요. 많이 알면 많이 요구해. 많이 요구한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당연히 5달란트를 받았으면 그 5달란트만큼의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생명이 되어지고 생명을 낳는 일이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히 은혜에 대해서는 똑같은 감사가 일어나야 되지만 실제로 내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더 남겨야 되는 거야. 10문화로 5문화로 이렇게 남겨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지구상의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들을 수 없는 하늘의 진리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구원이시래라는 말만 듣고도 삶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존재가 변하고 영혼 육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하늘의 양식을 여러분들은 하늘의 빛을 지금 봤다 이 말이야. 근데 하늘의 빛을 봤으면 그 하늘의 빛을 그만큼 봤으면 그만큼 본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존재가 변화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실제 진리의 삶으로 빛의 삶으로 소금의 삶으로 변해야 돼요. 그것은 나는 책임 안 져. 나는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 드러내서 사느냐 안 사느냐는 여러분이 이 진리를 말로 들었느냐 그냥 이론으로 들었느냐 그냥 마음으로 들었느냐 아니면 내 존재의 실제 양식으로 들어서 이게 떡으로 들어서 이 떡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걸 받아서 들었느냐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네, 아버지가 그 마음을 저한테 주셨는데 받은 것이 큰 사람에겐 요구하는 것도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하려면 각오가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처절하게 스스로 내 삶에서 내가 실제 내 안에 누룩이 그리스도의 누룩이 될 것이냐 사탄의 누룩이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내가 제거해 나가고 그리스도의 누룩으로 나를 부풀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위해 매일매일 여러분은 처절하게 고민하고 싸워야 돼요. 그 모습이 아버지한테 보여줘야 돼. 아버지한테 보여줘야 돼요. 귀한 진리를 받아도 그게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몰라서 못했는데 아니, 넌 알고도 못했냐?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 아버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바라고 여러분에게 던져진 이 빛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나팔로 되어서 존재를 살리고 근데 그 삶을 여러분이 진짜 살면 여러분 삶 속에 실제 기쁨이 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그 나팔이 되고 진리가 되어진 삶을 살 때에만 실제 내 안에 기쁨이 있어. 그렇게 안 살잖아요. 기쁨이 소멸되더라고. 행복이 소멸돼. 내 안에 누룩이, 사탄적인 누룩이 조금씩 커져가면 그러면 사라져요. 성령은 근심하다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소멸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소멸될 수 있다고.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사탄이 오는 사자처럼 덤벼요. 오늘 이 여러분들하고 아버지가 이 모임에서 저한테 은혜를 또 많이 주셨는데, 근데 이 모임을 하기 전날 이렇게 사탄이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이 모임을 방해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이 진리를 또 이렇게 전해주시고, 늘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저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정말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도대체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늘 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시작을 하면 아버지가 말씀을 주시니까 이렇게 길게 하게 되지만 늘 보면 너무 부족하고 너무 불완전해서 아버지한테 의존하고, 근데 정말 아버지한테 의존을 하면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한테 능력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줄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야 돼. 모든 것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선 내 안의 누룩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은 절대로 거하실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분이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어떤 무슨 뭐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오직 하나 중요한 건 딱 그 사실 하나. 내 안에 사탄의 누룩이 얼만큼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누룩을 향한 나의 간절한 소망이 얼만큼 있느냐, 이것이 내 존재를 결정하고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 이외엔 없어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명하신 분이고 명확하신 분이고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인간이 쓸 수 없는 글을 썼다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보이는 걸 쓰지만 이 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논리를 얼마나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써 놓으셨는가를 우리는 매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매번 느끼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무엇보다 저에게 먼저 이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랫동안 정확하지 않은 혼돈과 불일치 속에서 하나이신 빛의 길을 바라보지 못했었는데 성령 아버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정말 성령으로 쓰셨다는 것을 이렇게 매번 볼 때마다 확인을 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 아버지의 아들로 만들고자 하시는 그 사랑이, 그 간절함이 아버지한테 얼마나 크신지를,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하게 성경 안에서 부분 서로 조화되고 연결되어져서 완전하게 하나의 진리로 이렇게 꿰어 맞춰주시는 여호와를 생각하니 아버지 성경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무엇보다 아버지 진리를 알았사오니 아버지께서 하늘의 진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세상에 그 수많은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다르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들로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셨기에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의 진리의 은혜를 선물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크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믿는 그 믿음이 크시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소망이 크시고 그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진리를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데 아버지여 그 진리를 받은 만큼 저희들 이 진리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말 모든 것을 팔아서 아버지의 진리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저희에게 좀 허락하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언제나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미치도록 이 기도를 드리고 또 기도해야 아버지 저희들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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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외치고 또 외치고 울부짖고 울부짖고 또 울부짖어도 아버지여 돌아서면 또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아버지 세상에 빠지게 되는 저희들을 아버지 언제까지 저희들이 더 느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누룩들을 아버지 제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정말 이제는 저희들이 진리의 아들들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진리의 아들들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다른 것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발 우리들이 당신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세상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버지만 위해 살겠다고 하고 아버지만 바라보겠다고 하고 아버지를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고 아버지가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말하고 아버지만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전부 새빨간 거짓말만 하며 아버지 자기만을 위해서 가증스럽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 순수하게 정말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위에 정말 놓여지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입니까 아버지? 제발 부탁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옛 자아를 내려놓도록 아버지 우리의 몸을 아버지 머리와 팔과 다리에만 심장에만 못을 박지 마시고 아버지 우리의 온몸 전체에 우리의 세포마다 당신의 십자가의 못을 박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몇 군데만 박아놓으면 나머지가 펄펄 뛰며 우리들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제발 꼼짝달싹 못하고 입도 꼼뻑 못하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도 세상을 향해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눈도 세상을 향해 힐끗 쳐다보지 못하도록 아버지여 머리뿐만 아니라 두 눈을 박아주시고 코를 박아주시고 입을 박아주시고 귀를 박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도 당신의 대못을 박아주시고 당신이 받으신 그 대못이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육체에 박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우리들을 볼 때 이단처럼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미친 사람처럼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세상 것을 다 포기한 사람처럼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기뻐할 수 없는데도 기뻐하는 더 미친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보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사는 그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신앙 저희는 가지길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정말 잘 믿는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종교 생활 저희들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미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제발 아버지의 진리의 삶으로 저희들 이 세상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 속에 제발 그 무리 속에 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도대체 얼마나 더 먹어야 우리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너무 딱딱하고 너무 굳어있고 아버지 너무 쓰레기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서 아버지여 빛이 들어와도 뚫고 들어갈 자리가 없고 아버지 보화가 들어와도 아버지여 연탄재 같은 쓰레기들하고 같이 섞여버리니 아버지여 빛날 기회가 없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정말 빈 항아리처럼 깨끗하게 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진리만이 우리 안에 횃불로 존재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외치라 할 때
아버지여 우리의 입에서 진리만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아버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늘나라 빨리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이 더러운 생활을 아버지여 아버지를 찬양하면서도 아버지를 저주하는 삶을 살며 이 세상을 이렇게 반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여 바울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거스틴의 고뇌가 우리의 고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의 고뇌는 우리의 고뇌로 가지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축복은 그 축복대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 위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한 부분만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밝은 면은 하나님 당신께서만 저희들을 봐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부족함을 늘 느끼며 아버지를 하지만 찬양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그래도 조금씩 아버지 부족한 이 넘어질 뻔한 우리의 다리들 질질 끌면서라도 아버지 기어서라도 아버지 반드시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절대 멈춰서지 않도록 절대 돌아보지 않도록 아버지 딴 길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기 오늘 참석한 귀한 아버지 아들들 아버지께서 사명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당신께서 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결단을 하는 귀한 아들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이들은 진리의 아들들이 되었사오니 어머니 아버지 당신께서 주시는 그 귀한 길을 기쁨으로 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 참석하지 못했지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안에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세상적인 것 다 비워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루 동안 아버지 귀한 행복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 일주일의 생활에서 우리에게 젖은 때들을 다 벗어주시고 벗겨주시고 아버지께서 직접 저희들의 때를 다 밀어주시고 발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 하루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생활하게 아버지만을 찬양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존재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기쁨 저희들이 온전한 하늘의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고 이 행복을 하늘의 행복으로 오늘 누려서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기뻐 뛰노는 그것을 보고 그래 내 아들들아 너희들이 내 안에서 그렇게 기뻐 뛰어노는 것을 보니 나도 정말 기쁘다라는 그 아버지의 기쁨의 칭찬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 기도를 늘 들어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를 아버지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당신의 귀한 아들들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 부끄럽고 감사하고 아버지께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